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주님의 평강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을 주님의 품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너는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이 시간 말씀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 한 사람도 왔다가 그냥 가지 않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도록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희가 올해는 특별히 교회 표어를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우리가 새 성전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교회가 날마다 더해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님께 받은 은혜가 더해가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는 교회를 세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주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울 수가 없어요.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운데 모든 막혔던 담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야지 어떠한 세파 속에서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의 교회는 은혜 가운데 세워지고 받은 은혜가 날마다 더해갈수록 우리가 동시에 섬김의 자리도 더해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두 번째 표현은 뭐냐 하면 날마다 섬기는 자리가 더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묵상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다가 문득 주님께서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축복하시는 오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담을 넘어 뻗어가는 그러한 나무가 된 것처럼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2017년도에는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 어떤 교회냐?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말씀을 보면 성경에서는 요셉을 가리켜서 한마디로 무성한 가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무성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포라트라고 하는데 그건 다시 말하면 열매가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 탐스럽게 달려있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 중에서도 어떤 나무냐? 이스라엘 지역을 가게 되면 포도나무가 참 많이 심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하는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할 때 그 무성한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포도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러한 나무가지를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포도나무의 열매가 그렇게 가득가득 탐스럽게 열매 맺을 수 있었는가 보니까 그 나무는 샘 곁에 심겨진 나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샘이 무엇입니까? 샘은요, 비가 와가지고 고여있는 저수지와는 다릅니다. 샘은 저 땅속 깊숙이 흐르고 있는 그 지하수가 땅 위로 솟아올라서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샘물, 그것을 가리켜서 오늘 샘 곁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을 것이다. 요셉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아래로 깊은 샘의 복을 받게 되는데 바로 그 깊은 샘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저 땅속 깊숙한 곳에 아무도 모르게 숨겨져 있는 그런 샘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기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남아있는데 깊은 샘이라는 것은 원어대로 살펴보게 되면 문자적으로 움크리고 있는 깊음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땅속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눈에 띄겠습니까? 안 띄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발견할 수 없는 겁니다. 아무리 파고 아무리 파보아도 찾을 수 없는 웅크리고 있는 샘물인데 이것이 누구의 눈에만 보여진다고요? 하나님께 택함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고 남들은 발견할 수 없는 땅속 깊숙한 곳에 웅크리고 있는 샘물을
찾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이삭을 보게 되면 이삭이 그랄 지역에 거주하고 있을 때 그 그랄 지역에 있는 다른 목자들은 아무리 땅을 파도 샘물이 터지지가 않습니다. 양들에게 먹이고 염소에게 먹일 그 샘물을 팔려 그랬는데 아무리 파도 샘물이 터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지요. 야곱의 아들 이삭과 그리고 그 목자들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기만 하면 샘물이 터지는 거예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샘물, 그런데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묻어 놓았던 것,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띄지 않는데 이삭과 그 목자들이 파는 곳곳마다 깊은 샘의 웅덩이가 터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와 같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문제가 생길 때 아무리 궁리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 방법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어떤 사람은 크게 노력하지 않았는데도 쉽게 해결 방법이 보여지게 되고요. 문제가 풀려지게 되고요. 남들은 노력하고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샘물이 터지지가 않는데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입는 사람은 조금만 노력해도 땅속에 감춰진 샘물이 터지게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하는 일마다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사람이 샘 곁에 심겨진 요셉과 같은 나무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비슷한 사람이 하나 더 나오게 돼요. 시편 1편을 보게 되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다라고 하는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뭡니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꼭 샘 곁에 심겨진 나무 요셉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무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나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 시련 가운데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해석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갑자기 병들어 보세요. 내가 갑자기 실패해 보세요.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 시련 때문에, 그 문제 때문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늘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며 순종하는 사람들은 내가 병이 걸리든지 사업에 어려움이 있든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있든지 말씀으로 그 모든 시련과 상황을 해석하기 때문에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어떠한 시련도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그러한 사람만이, 말씀의 뿌리를 내리고 말씀 위에 든든하게 선 사람만이 샘 곁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2000년도였습니다. 그때 시드니에 올림픽이 있었는데 그 올림픽 여자 다이빙에 참가한 선수 중에 미국의 로라 윌킨슨이라고 하는 선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선수가 올림픽을 참가를 딱 3개월 앞두고 다리에 골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만류하고 참가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 선수는 끝까지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참가하게 되고 결국은 결승까지 오르게 됩니다. 다이빙 경기는 결승전에서 총 5차전 경기를 치르게 되는데 당시에 2차전까지만 해도 선두는 중국 선수가 차지하고 있었어요. 이 로라 윌킨슨이라는 하는 선수는 그때까지만 해도 5위, 점수차는 60점이나 벌어지고 있어요. 아무도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3차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 윌킨슨이라는 선수가 최고 점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두와 격차가 좁혀지게 되니까 갑자기 1등하고 있었던 중국 선수들이 당황하게 되고 실수를 하게 됩니다. 4차전이 됐어요. 윌킨슨의 선수가 다이빙 점프대에서 뛰게 됐는데 이번에도 최고 점수를 받게 되면서 계속해서 실수하게 되는 중국 선수들을 따라잡게 됩니다. 1등으로 역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차전이 됐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집중해서 이 로라 윌킨슨을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다이빙 점프대에 서 있는 그 선수가 입으로 뭔가 계속해서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갑자기 카메라가 윌킨슨 선수의 얼굴을 크게 비춰줍니다. 그 입술에 뭔가 중얼중얼거리고 있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 말은 다른 것 아니에요.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드디어 점프대에서 뛰었을 때 마지막 5차전까지 최고 점수를 받고 결국 로라 윌킨슨 선수는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많은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우리 선수가, 윌킨슨 선수가 금메달을 딴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기자에게 말합니다. 제가 경기에 참가하기 3개월 전에 다리에 골절상을 입고 무려 7주 동안 병원에 누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안 돼, 너는 절대로 올림픽 경기에 참가할 수 없어, 코치 선생님까지 그렇게 말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저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로 그 말씀을 저에게 주신 주님께서 저에게 금메달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시련을 만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어떠한 시련이 없고 어떠한 실패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말씀 위에 굳게 서 있으면, 늘 말씀의 샘에 우리 인생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사람은 오히려 그 시련과 그 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 가장 높여주시는 그 자리로 나가는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요셉의 가지처럼 정말 무성한 가지가 되고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인생의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고 늘 말씀 가운데 동행하게 된다면 그 말씀이 우리의 가야 할 길을 열어주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시련도 넉넉하게 이기고 요셉과 같이 복받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상처와 아픔의 담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멘. 요셉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요셉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신 큰 나무, 큰 그릇이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요셉에는 남이 알지 못하는 큰 시련이 있었어요. 남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이 울었습니다. 많이 아파했습니다. 많이 고생했습니다. 그런 시련의 과정을 오직 믿음으로 극복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큰 나무가 되고 큰 그릇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런 요셉의 시련의 과정을 가리켜서 오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다라는 말을 옛날 성경에는 군박하였다라는 좀 어려운 말을 썼어요. 이 군박하였다라는 말은 뭐냐면 누군가가 나를 쫓아오기는 쫓아오는데 그냥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하게 하려고, 내 인생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오면서 나를 괴롭혔다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는 일마다 아무 문제 없이 술술 문제가 잘 풀리고 자녀들도 잘 되고 아무 문제 없이 사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왜 일이 이렇게 꼬여지게 될까? 왜 우리 자녀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남들은 건강하게 병들지도 않고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아프고 병들어서 고생해야 될까? 꼭 내 인생에 누군가 악한 사람이 따라붙어서 나를 집요하게 괴롭히는 것만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요셉을 바라보십시오. 요셉의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왜 나는 한두 번도 아니고, 왜 나는 한 고비 넘으면 또 다른 고비가, 나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계속해서 요셉의 인생에 따라다니면서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군가 보니까 누구였다고요? 그의 형제였습니다.
어렸을 때 요셉은 꿈꾸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꿨는데 그걸 형제들에게 말하면 형제들이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기는커녕 오히려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까지 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애굽의 노예로 팔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상처는 그래도 해결이 됩니다. 묻혀지고 시간이 지나면 치유가 돼요.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나랑 어렸을 때부터 같은 집에서 생활했던 내 형제, 내 가족, 내 부모에게 받았던 상처는요, 평생 씻을래야 씻을 수 없는 마음에 응어려진 상처가 됩니다. 제가 상담을 공부하고 목회 상담을 공부하고 때로는 내적 치유 세미나로, 때로는 많은 성도들을 만나서 상담을 하게 되면 꼭이요, 사람들 중에 이유를 모르는 그런 분노, 화병이라 그러죠. 우리의 가슴에 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내 가슴에 불을 품고 이유를 알지 못하는 폭발하는 그 분노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만 살펴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가족들에게 받은 상처가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폭력을 받고, 어머니에게 그냥 괄시와 무시와 자녀들 비교하면서 그런 상처를 받고, 또 형제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미움을 받고,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 평생 풀리지 않는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을 보면 두 부류로 나눠져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 어렸을 때 상처 때문에 평생 남들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실패하는 인생으로 쓰러지는 인생이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살펴보면 어렸을 때 분명히 상처가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 때문에 더 주님을 찾게 되고, 할렐루야, 내 상처 때문에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고, 그런 사람은 상처와 아픔과 시련을 통하여 더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나가는 디딤돌과 지름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미국의 아주 유명한 여자 방송인 중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요, 여기에는 우리들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 어린 시절에 아주 불우하고 불행한 시절을 보냈습니다. 태어날 때 혼혈아로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그리고 가난한 빈민가에서 태어나다가 9살 때 가까운 사촌에게 성폭행을 당합니다. 그리고 14살 소녀 아닙니까? 14살에 아이를 낳은 미혼모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죽게 돼요. 그리고 그 슬픔이 너무나 크고 충격을 받아서 마약에 손을 대고 결국 감옥에 수감되는 그런 아픔까지 겪게 됩니다. 아마 이쯤 되면 우리나라 같으면 절대로 성공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사람 나이 낙인을 찍어서 절대로 노력을 해도 일어설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오프라 윈프리는 자신의 그 모든 불우했던 환경, 정말 상처받았던 환경을 딛고 일어서게 돼요. 지금 오프라 윈프리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자 중에 한 사람으로 손꼽힙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흑인들 중에서 가장 부자예요. 억만장자입니다. 심지어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에서 책을 추천하게 되면 그 책은 그 다음날 베스트셀러가 되고, 방송에서 어떤 가난한 보육원을 찾아가서 이 보육원에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단 10초만 말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날로 수십억의 후원금이, 도움의 손길이 도착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자서전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남들보다 더 아파하는 고통이 있다면 그것은 남들을 더 잘 이해하라는 사명이고, 더 아파하는 사람을 도와주고 이해해 주라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프라 윈프리처럼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처럼 많이 상처를 받고 인생의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프라 윈프리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어지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자서전에 이렇게 썼어요. 성경을 통해서 내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있는 모세가 자기랑 너무나 똑같다는 거예요. 모세도 어렸을 때 부모를 떠나서 왕궁에서 자라게 돼요. 많은 시련과 어려움과 실패를 겪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와 자신의 인생을 통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과거는 절대로 우리의 미래를 결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가난도 내 미래의 성공을 결정 지을 수 없고,
과거의 상처와 시련을 당한 것도 절대로 내 미래를 결정지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평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난도 나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받은 상처도, 내가 겪었던 모든 시련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그랬을 때 자신은 오늘날 같이 세계적인 인물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도 가족으로부터 아니면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당한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설교를 들으면서도 그 사람 얼굴만 떠오르면 몸서리가 쳐지고, 아직도 그 사람만 생각하면 분이 풀리지 않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 미움의 담을 넘어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분노의 담을, 그 분노의 감정의 담을 뛰어넘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지 여러분은 요셉처럼 담장을 넘어 뻗어나가는 가지와 같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내 힘만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의지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사명임을 깨달으십시오.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있었던 모든 시련도 그냥 우연히 일어난 시련이 아니라, 나를 괴롭히기 위한 시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임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모든 가난과 상처와 시련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여러분의 가족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었지만 그것을 주님의 앞에 기도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세상의 슬픔이, 아픔이 하나님께 축복을 가져오게 되는, 축복으로 인도하게 되는 시온의 대로가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환경의 담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었는데 22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아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은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담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 고대 이스라엘 지역에서는요, 포도원이 참 많이 있었는데 특별히 그들 중에 아주 넓은 큰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 부자들이 있는데요, 그 부자들은 절대로 자신들의 포도원 담장을 넘어간 가지를 자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가지를 자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담을 넘어간 가지에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으면 그걸 따는 법이 없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담장을 넘어 뻗어가 있는 그 가지에 포도송이가 매달려 있으면 길을 지나가는 배고픈 나그네가 따 먹으라고, 동네에 있는 가난한 고와 동네에 있는 가난한 과부들이 누구든지 와서 담장을 넘어 뻗어 있는 그 포도송이를 따먹고 배불리 채우라고 따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서 말씀하는 담을 넘은 가지는 뭡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나만 배부르고 나만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담장을 넘은 가지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축복이 이웃의 축복이 되고, 나의 은혜가 이웃의 은혜가 되고, 나의 배부름이 이웃의 배부름이 되는 것. 할렐루야. 그것이 담장을 넘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요셉이 담장을 넘었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환경의 제한을, 그 환경의 담을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한계를 뛰어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축복을 주시니까 애굽 땅의 총리가 됩니다. 애굽 땅의 총리가 되니까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저 고향 땅, 가나안 땅에 양식이 떨어져서 굶주리고 있는 아버지를 다 모십니다. 아버지 아들들, 형제들을 모시고 조카들을 모시고 다 자신의 혈육들을 애굽 땅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영원히 배부르게 먹고 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들도 복을 받으면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서울에서 기술을 배우면서 여러 가지 사업도 하는데 실패도 하고, 그런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큰 사업체, 공장을 운영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시골에서 농사짓는 형님을 모시고 서울에 와서 실직해가지고 할 일 없는 조카들을 다 회사로 모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분의 회사는 가족 회사가 됩니다. 여기저기서 힘들고 가난하고 어렵고 그런 사람들 다 회사로 모셔가지고 먹고 살만하게 해주고 사업체를 떼어주기도 하고. 할렐루야. 이것이 요셉이 받았던 축복이었어요. 그런데 요셉은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축복해 주니까 애굽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양식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대로 정치를 하게 되니까 다른 땅에는 양식이 떨어지지만 애굽 땅의 창고에는 양식이 떨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눠줍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아요. 애굽 땅에 양식이 있다는 말을 소문을 듣게 되니까 애굽 땅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까지 다 애굽 땅으로 몰려드는 거예요. 요셉에게 몰려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양식을 주십시오. 요셉이 복을 받게 되니까 그 가족과 혈육이 복을 받게 되고, 요셉이 복을 받게 되니까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요셉이 복을 받게 되니까 애굽을 뛰어넘어서 모든 열방의 이방인들까지 애굽으로 와서 구원을 받게 되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담장을 넘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혈연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한계, 우리의 지역, 우리의 나라, 우리의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으로 세계로 뻗어나가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담장을 넘어가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손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큰 은혜를 받았다면, 우리가 주님께 큰 축복을 받았다면 교회를 넘어가세요. 목감과 시흥을 뛰어넘으세요. 이 나라와 민족을 넘어서 열방으로 흩어져서 열방의 주의 복음을, 열방의 주의 생명을 전하는 여러분과 우리 수인중앙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영국에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케빈은 태어날 때부터 근육 위축증이라는 아주 희귀병을 앓게 됐는데, 어른이 다 되었지만 어린아이같이 키가 작고 허리가 굽습니다. 평생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케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소원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유럽 여행을 가고 싶다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육신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 꿈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는데, 케빈에게 아주 4명의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들은 케빈의 소원을 듣고 케빈을 위해서 특별한 백팩, 등에 매는 가방을 만듭니다. 케빈을 태우고 해외여행을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가방에다가 움직일 수 없고 평생 휠체어를 타기 때문에 외국에는 가본 적이 없는 케빈을 등에 싣습니다. 비행기를 탈 때도, 알프스산을 오를 때도, 열차를 탈 때도, 독일과 이탈리아와 프랑스와 오스트리아와 스위스, 유럽의 각지를 다니면서 케빈과 그의 친구들이 사진을 다 찍어요. 그러면서 기록을 남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만으로 꿈을 포기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우리에게는 꿈을 이룰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장애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 혼자서는 이 환경의 담을 도저히 넘어설 수 없지만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 나의 한계를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장애 때문에 해외여행을 가고 싶어도 못 갔던 사람, 훌륭한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 가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 혼자서는 교회라는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가족이라는 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담을 뛰어넘지 못하지만 우리 수인중앙교회 성도들이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으고 기도를 모으게 되면 우리의 모든 한계를, 우리의 모든 담을 뛰어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서 여러분의 관심을 돌릴 수 있기를 바라요. 교회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의 눈을 들어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세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는 이 지역을 살리고 목감과 시흥을 구원할 수 있는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는 보다도 적극적으로 우리가 새 성전에 가게 되면 우리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이 시흥시, 안양시에 있는 많은 교회들과 우리가 연합을 하려고 합니다. 함께 힘을 모을 때 이 지역이 복음화되고 시흥시가 복음화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새 성전에 가게 되면 이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에 있는 앞서가는 교회들과 우리가 네트워크로 연결을 하려고 해요. 가정을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어떻게 하면 교회가 건강한 성경적인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큰 교회, 작은 교회들, 제주도에 있고 부산에 있고 광주에 있는 모든 교회들과 우리가 네트워크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좋은 프로그램이 있으면 우리도 받아오고 우리들 가운데 좋은 것이 있으면 함께 나누고 도우면서 우리 수인중앙교회가 한국교회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다시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눈을 들어 이제는 대한민국을 보시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만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돼요.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산업이 세워지게 될 때 그 받은 축복으로 세계를 섬기고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구원시키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로 쓰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상처를 보게 하십니까?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할 꿈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공급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담장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우리 교회,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다시 한번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우리 홀로는 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샘 곁에 심겨진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주님, 땅속에 감춰있는 주님께서 감춰놓은 그 샘물이 우리 가운데 터져 나올 때 주님 말씀의 힘, 말씀의 은혜, 말씀의 능력 가운데 우리 교회가 바로 서게 될 때 주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을 구원시켜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시흥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이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땅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며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수인중앙교회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담을 넘어서기를 원합니다. 교회 안에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향하여 나가게 하시고 세상에서 변화시키며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빛을 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 각자에게 깨닫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말씀으로 새로움을 덧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바라보시는 곳 우리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가라 하시는 곳 이제 우리가 나아갈 때 주여 홀로 보내지 마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큰 능력 힘입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